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필리핀에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밝힐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타오르며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들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활화되고 그리고 그 생활화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저는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년 때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주님으로부터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저는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마음에 항상 고민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를 가겠다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제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회복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몰아가셨어요. 몽골도, 또는 가나, 아프리카의 가나, 또 인도네시아, 또 중국, 남아공, 여러 가지 많은 갈 곳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은 바로 필리핀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어떤 나라입니까? 적도에 가까운 나라이죠. 굉장히 더운 나라이고, 그리고 한 6개월은 거의 우기에 가깝고 한 6개월은 건기에 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태풍 홍수 때문에 그 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은 분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태풍의 피해가, 또 홍수의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필리핀은 태평양상에 있는 나라라서 그 태평양 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지고 폭풍우를 동반해서 항상 필리핀을 거쳐가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한 1년에 20개 정도의 태풍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매일같이 이 재해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하면 홍수요, 태풍이요, 무너지고 다 쓸어가고, 그래서 매일같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구호물자를 원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필리핀에 가보신 분들은 이야, 필리핀도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도시에 가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가다 보면은 필리핀은 너무너무나 참 열악하고, 그리고 못 살고 참 그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벌써 1억을 넘어가고, 인구의 많은 부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하고 가진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서 또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은 또 어떠냐, 그들은 낮에 가서 보면은 농구장에 앉아 있어요.
농구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농구장 주변에 앉아있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직장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직장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들이었어요. 그들에게서 뚱뚱한 사람은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먹는 것이 부실해서. 먹는 것이 부실해서. 또 그들이 받는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들이 하루 동안 가서 일을 할 때 지금 현재는 받는 돈이 약 한 일당이 한 13,5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페소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는 13,500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시장에 가서, 마지막 저녁 시장에 가서 생선과 쌀을 사가지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번듯한 집이 없어서,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번듯한 집이 없어서 산에,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라 거의 남의 땅인 산에 이렇게 움막을 짓고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하루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신방할 때 놀라웠던 것은 전기가 없는 집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전기가 없어서 이렇게 콜라병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지붕에다가 뜰어가지고 비춰놓고, 아마 낮에도 아마 그 움막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빛이 안 비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가 없어서 씻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희 교인 한 사람은 옷 같은 거를, 옷장이 없어서 이렇게 그 푸대자루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푸대자루에다가 옷을 잔뜩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그곳에서 옷을 꺼내 입는 것을 보았어요. 또 화장실이 변변히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한 산악지역에 이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의 저기를 보면은 길이 제대로 나지 않은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는 자들이 많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제는 손가락에 꼽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종교가 90% 가까이가 카톨릭 교도들이에요. 카톨릭 교도들. 역으로 얘기하면은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인구가 1억인데 9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9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삶도 불행하고 앞으로의 주님 앞에 가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얻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또 청년들이 막 몰려와요. 예배당으로 얻은 집에 그 마당에 텐트와 천막을 치고 아이들과 청년들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언어가 짧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익혔어요. 예전에 미리 문서 선교를 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어와 따갈로그로 만들어진 성경을 만들어 놓았고, 또 따갈로그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혔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읽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6개월 정도 제가 입 하나 뻥끗 안 했어요. 그들이 꼭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조심스러웠어요. 그랬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가서 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무엇부터 시작을 했냐면 몸으로부터 몸소 모든 일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나아갔어요. 예배당 청소는 제가 앞장서서 청소하고 우리 집사람이 뒤따라오면서 청소하고 그 뒤에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함께 미안하니까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예배 드릴 때도 돗대기 시작 자기들 얘기하느라고 물론 제 말이 잘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시끌시끌하고 아주 너무너무나 아주 참 어지러웠던 그런 예배 시간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이 자기들의 종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들이 질문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대목입니다. 구원에 관한 대목.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노아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 갔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시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데 시집 오고 나서 시댁이 예수를 안 믿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핍박 속에서 예수를 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남편도 죽었고 이제 그 시댁하고도 관계가 없어졌잖아요. 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저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듣고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차 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잘 기르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집중을 참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장학금을 줘가면서 예수를 잘 믿게 했어요. 그들이 장학금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너무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집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아니에요. 물도 없는 집이 많고 지붕도 떨어져서 비가 오면은 비가 줄줄 새는 집이 많아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전기가 없어서 불을 다 꺼진 상태에서 촛불을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횃불이나 기름 등잔을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나오겠어요. 부모들은 나가서 일을 하지만 하루에 또 벌어갖고 온 돈으로 하루에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이 보장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 속에서 정말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은 도움이나마 장학금으로 우리 청년들을 돕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은 저희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도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 애도 둘 낳고 잘 사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부부가 되었고, 또 직장을 얻어서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은행원이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필리핀에서 가톨릭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눌림이 많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다 가톨릭 교도들인데 거기에서 내가 기독교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기분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말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드디어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되었어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권면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장학금으로 잘 길러냈고, 그러한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원해서 신학교를 보낸 아이들도 있는데, 그 신학교를 보낸 아이가 장차 성장을 해서 우리 개척한 교회에 지금 현재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그들과 접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너무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무언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교 헌금을 가져다가 쌀을 샀어요. 쌀을 사서 봉지에다가 나누어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쌀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 헌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헌금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왔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이용을 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주 좋은 신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그 달란트 시장은 그냥 어린아이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른들, 부모들이 같이 와서 함께 아이들한테 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지도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사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연필 한 자루, 이런 번듯한 종이 한 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도 바빠서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데 그걸 알지만은 그거를 해줄 수가 없는 부모들이 너무나 저희 교회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달란트 시장만 되면 함께 와서 아이들한테 필통 사라, 가방 사라, 또 무슨 뭐 공책 사라, 연필 사라, 뭐 이렇게 다 지도를 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달란트 시장을 학기가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러한 학교에 필요한 학용품을 다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놀라운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또 의료 선교, 또 여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한 해, 두 해 성장해 가더니 드디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16년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행기가 다 멈춰섰죠. 필리핀은 한 1년 6개월 가까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외국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비자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제가 들어가서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2월 달에 나왔는데 3월서부터 비행기가 캔슬되기 시작하더니 아예 모든 입국이 다 풀어졌어요.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에 필리핀은 어떠한 외국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발이 묶여서 못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에 6명의 교역자가 있는데 그 6명의 교역자들과 그 다음에 10명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켜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들이 현재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소식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첫째로 모든 예배를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신방 가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 일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필리핀에서 그러한 모임을 갖고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 선교사가 없는 동안에 저들은 선교사를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고를 했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녁에 방석 하나 들고 또 보따리 하나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는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것이 많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세계 가운데 1등 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1등 된. 제가 개척하는 초기에 어떤 부부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부부가 아주 교회를 잘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 중에 한 친구인 이 남편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남의 차 뒤를 갖다가 탁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사고가 그 남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을 주게 되었는데, 부담을 주게 되었는데, 그만 필리핀에서도 희귀한 벤츠를 들이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벤츠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요? 부품값이 너무 비싼가 봐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달라고 주인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남편이 안 나온 걸 보고 그 집에 쫓아 내려갔더니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올라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간에 그 벤츠 차주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보니까 집안을 다 팔아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반절만이라도 돈을 좀 달라고 얘기하고 갔다고 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인들하고 또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절 해결하실 때요, 이제 나머지 반절 완벽하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차주가 아예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토바이나 잘 고치시오. 나는 내 차 내가 고칠 테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어떤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회와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힘있게 하시고 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또 집사님들 또 교사들 청년들이 힘있게 전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방전도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는 띠를 메고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다 같이 전교인이 다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필리핀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들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커피포트에다가 종이컵에다가 접시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온 마을을 돌고 다니면서 그렇게 커피포트에 커피를 따라주면서 저희가 무슨 교회에서 나왔는데 저희 교회로 예배 나오십시오. 또 예수 믿으십시오. 초청장도 주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런 사진들을 보내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모두가 다 카톨릭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카톨릭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고 나서 그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들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먼저 이곳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간직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있는 자리에서 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그렇죠?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한번 간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원이었는데 이렇게 창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은행원, 다른 이렇게 돼 있어 창구에 쭈르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끝에 있는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 말이 이리 가고 말이 이리 가고 중간에 있는 두 은행원들은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듣게 되고 어느 날 제 옆에 있던 남자 행원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형제가 남전도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남전도회 회장. 원래 은행원이면서 빵집을 같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남전도회 회장. 저 끝에 있던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눴던 예수 믿던 자매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혼해서. 네. 저는 필리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꾸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듣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들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닌지 내 자신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죽었으니 못 가죠. 안전하는 거예요. 죽었으니 못 자는 거죠. 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아직도 안 믿으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20%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다고 하죠. 세계에 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 나라들이 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데 그 나라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은 세상에서 흥청흥청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러죠. 살인과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죠. 번번이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고 말이죠. 다른 나라들 보세요. 회교도들도 많이 있죠. 아랍권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암흑천지. 우리가 70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70억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들끓는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산타크루즈 교회와 구마멜라 은연 성결교회는 정말 일치월장 그들 스스로 이제 너무나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불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그 필리핀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로 한 마음속에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